자, 이 시간에는 예언과 축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언과 축사. 뭐 예언 기도, 보통 흔하게 예언 기도를 많이 지금도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고 예언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다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많이 받죠.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또 포함하고 또 그런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시는 그런 걸 기대해서 예언 기도를 하거나 예언 기도, 예언을 하는 사람,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예언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또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자꾸 예언을 추구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결국 주관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거기에 또 마귀, 악한 영이 또 끼어들어서 결국은 잘못된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결국 미혹, 속이는 경우. 그래서 예언 기도를 좋아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즉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떤 자꾸 그런 말씀을 벗어난 그런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은, 또 예언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미혹과 속임수에,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이나 이런 것도 이 중독성이 있어 갖고 한번 이런 것들 또 빠지면 또 계속해서 그런 예언 기도하는 사람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받아요. 예언을 받죠. 그럼 또 그 받은 예언을 가지고 또 결정을 하거나 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꼭 어떤 무언가를 자기 앞날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예언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자꾸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서 주관적, 어떤 개인이 이렇게 저런 꾸며낸 또 그런 예언 사역하는 자체가, 그런 사람들 자체가 미혹의 영이 가득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해주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약한 것, 또 어떤 그 약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며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그 심리적 그 심리적 바탕이 뭐냐? 결국은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내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을 계시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예언 사역한다. 지금도 예언 사역하는 사람, 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예언 사기꾼. 이 사람들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해요. 왜 사기꾼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면 될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느냐. 그래서 보통 뭐 직통 계시, 직통 아주 지금은 뭐 약간 좀 덜하지만 아주 옛날에 그 굉장히 그 70년대 80년대 유행을 많이 했어요. 직통 계시. 그래서 특히 기도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통으로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죠. 지금도 그런 참 그 사이비 예언 사역가들이 있어요.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는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참 큰 해를 입습니다.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에 몰두하지 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예언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 또 개인,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또 그런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예. 특히 이게 이제 기도원 사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원 사역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거의 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은사, 뭐 치유, 방언, 통역, 뭐 예언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춤을 추고 안수, 그 잘못된 안수 기도를 또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짓된 어떤 영적인 효과를 또 끌어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한통속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또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제한한 아주 메마른 그런 또 신앙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신비적인 면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디까지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돼야지,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른 말씀과 교리를 제껴놓고 신비적이고 어떤 성령 운동,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걸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 이상한 쪽으로 다 빠지고 이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